자기가 뭔가를 깨달은 것을 가지고 아주 독창적으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거기에 혹해요. 야, 이 사람은 어느 누구도 얘기하지 않던 얘기를 하는구나. 누구도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달았구나. 그래서 아주 탁월한 줄 알고 그 사람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사실은 성경에 안 맞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살펴보면 비성경적인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걸 뭘로 분별할 수 있냐고 말이죠. 아까 철학이라고 하는 게 모든 것에 대한 판단이고 그 근원을 아는 것이고 이런 건데,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가르쳐 주지 않으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조직신학 가지고 그거 맞겠다고 조직신학을 했거든요. 근데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거는 솔직히 말하면 신학을 배우는 사람들도 머리만 아파요. 근데 조직신학의 그 내용들이 가만히 보면 굉장히 철학적인 논리로 얘기를 해요. 옛날부터. 그래서 조직신학 하면 그야말로 철학을 배우지 않고는 안 된대요. 근데 이걸 아셔야 돼요. 철학과 신학의 차이. 어떤 사람들은 신학을 하려면 철학을 꼭 배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신학을 어느 정도 제대로 신학이라고 말하는 건, 제가 신학이라고 말하는 건 성경신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신학이 제대로 정립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철학이 먼저 들어오면요, 그 다음부터는 신학을 안 받아들여요. 신학이 시시해요. 너무 천박하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신학을 귀하게 여기질 않아요. 그래서 철학자들이 신학자들을 좀 우습게 봐요. 너들은 한 급 아래라고 생각해요. 아니, 실제로 이 철학 박사 주실 때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니, 신학 박사보다는 철학 박사가 한 급 위죠. 그러니까 같은 거면은 철학 받으시라고. 그래서 저도 철학을 받긴 받았습니다만. 그러나 저는 제 나름대로는 제가 신학 쪽에 박사 학위는 못 받았지만 신학 쪽에 어느 정도는 제가 좀 정립이 됐다라고 저 나름대로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철학도 뒷받침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철학을 자랑하려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저는 철학을 좋게 생각하지 않아요. 네, 근본 철학의 의도는 좋은데, 근본 철학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지혜를 사랑하는 것이 철학이라면 그 철학은 괜찮죠. 그 정의대로라면. 그런데 이 세상 학문을 가지고 철학을 만드신 분들의 기준으로 말을 하자면 그 철학은 하나님과 대적하려고 하는 철학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철학이라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철학을 먼저 배우고, 그래서 신학 하시는 분들은 철학을 하시고 신학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순서가 거꾸로예요. 철학이 앞서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신학 못 받아들여요. 신학이 시시해지고요. 더 이상 신학을 아주 우습게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철학자들은 신학을 제대로 할 수가 없을 수도 있다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대단은 그렇게 되면 이제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예, 신학의 난해와 혼란, 성경 진리를 외면한 인본주의 신학들은 제게 누구라고 성경대로 기독교의 진리를 밝히겠다고 주장하는 개혁파 신학에서도 성경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난제들, 미궁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걸 난제라고 해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난제는 억지로 풀려고 하지 마. 그리고 뭐라고 그랬죠? 억지로 풀려고 하지 마. 그러니까 풀지 말라는 거죠. 이 말이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초대 교부 중에 하나인데요. 터툴리안.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원래 다 아는 게 아니다. 우리가 이해되고 그래서 믿는 게 아니라 합리적
합리적이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불합리하기 때문에 고로 나는 믿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말이 됩니까? 성경이 합리적인가? 동정녀 탄생이 합리적인가?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합리적인가? 합리적이지 않지요.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고로 나는 믿는다. 말은 되죠. 성경에는 원래 불합리한 것이 너무 많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다. 우리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믿어. 그냥 믿는 거야. 원래 종교는 이치적으로 따지는 거 아니야. 그냥 믿는 거야, 믿는 거. 네. 말은 그렇듯하죠? 그렇게 되면은 맹목이 되죠, 맹목. 그렇죠? 맹목이라는 게 뭐예요? 눈 감고 보는 거예요. 눈 감고 보면 어떻게 되죠? 그냥 믿는 거지 뭐. 맹목, 맹신, 미신 이쪽으로 기울죠. 그렇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 어려운 거 있으면 그건 따지려고 하지 마. 너무 알려고 하지 마. 너무 많이 알면 골치가 아프고 그러면 하나님 못 믿어. 그냥 믿어 그냥. 그러니까 결국은 맹신자가 되고 결국 더 나아가면 미신자가 돼요. 그냥 덮어놓고 믿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신학도 필요 없어요. 그렇죠? 신학 무슨 필요 있어요? 그냥 믿으면 될 건데. 근데 진짜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지, 진짜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그것도 없이 믿으면 어느 날 그렇게 믿었는데 어때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믿은 것이 항상 우리에게 그 믿음의 달콤한 열매를 맺어 주시던가요? 아니면은 그 믿음이 나를 배신하던가요? 배신할 때가 더 많습니다. 사실 내가 철석같이 믿었는데 그냥 깡그리 깨진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있기는 어디 있어? 하나님 있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믿었는데? 그냥 덮어놓고 믿어줬는데. 근데 나를 배신하죠? 오늘 장로님이, 우리 교회 장로님은 아니에요. 우리 교회 장로님이 정말 일평생 새벽 예배도 한 번 안 빠지고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나오셨는데 어느 날 중풍이 걸렸어요. 그리고 나서는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 나한테 중풍병을 주시냐고. 그때부터 교회를 안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못 나간다고 계속 그러니까 신발을 봤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드렸는데, 지금까지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섬기드렸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냐고.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뭐, 하나님 잘 섬기면 복 주신다라고만 믿으면, 하나님 잘 섬겼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안 해줬을 때, 섭섭하게 말도 못하죠. 아니, 중풍병 들리게 했는데도 그 정도 서운한데, 만약에 자기가 죽게 하면, 이거는 완전히 배신이죠. 하나님 가만 안 두겠어. 나한테 이런 실수가 있어? 이렇게 나오죠. 근데 사실은 좀 더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 병든 것도 은혜고 하나님 부르신 것도 은혜고 욥기의 말처럼 욥의 말처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시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맞지.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 그렇게 말을 할 텐데 그렇지 않으면 마치 인과응보처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기본적인 사고가 어떻게 있냐면 착하면 복 받고 잘하면 복 받고 잘못하면 벌 받고 이 인과응보적인 사상이 깔려 있어요. 이건 태어나서 자라면서 학교 교육이니 뭐니 모든 교육이 다 그래요. 그게 세상의 어떻게 보면 이치예요. 세상의 원리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자랐고 그런 데서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다 길들여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순간부터는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모든 지식이 다 깨어져요. 사실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그동안 알고 있던 지식들이 깨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다시 교정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지식으로 바뀌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야 배움의 가치가 있지. 내가 아는 거, 너 정말 잘 알고 있구나. 그것만 학점받으면 되겠어요? 그러면 내가 그냥 알고 있는 대로 그대로 가는 거죠. 그럼 맨날 고침도 하나도 없죠. 배워도 바뀌는 것도 없죠. 그게 무슨 교육의 효과예요? 교육의 효과를 보려면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이 깨어져 나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높아진 것들이 다 깨어지도록 역사를 하셔요. 어찌 보면 제자들도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맨날 그거 부딪혀요. 자기네들이 기존적으로 알고 있던 거하고 달라요, 예수님이 하시는 게. 그러니까 맨날 왜 이러십니까? 왜 저러십니까? 그러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예수님 위한답시고 뭘 하잖아요. 내가 조금 있으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다. 그러니까 그리 하지 마옵소서 붙잡잖아요. 대단히 예수님 위하는 것 같지요? 예수님 당장 뭐라고 했습니까? 사탄아! 이리로 불러가라. 너는 나를 위하는 게 아니고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그 사람은 제대로 하려고 한 거예요. 정말 예수님 좋아서 절대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렸지만 그게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사탄의 노릇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자기 생각이 계속 내려가는 게 맞아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얼마나 잘못됐는가 것이 드러나는 것이 정상이에요. 나 기살리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세상 교육은 어떻습니까? 계속 기살려죠. 계속 기살려가지고 뭐 그냥 고래도 칭찬하면 춤춘다 그래가지고 그냥 고래도 막 춤추게 하려고 그러잖아요. 뭐든지 그냥 기살리는 일만 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교육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주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날마다 말씀 앞에서 자기가 교정되는 것이 올바른 교육이지 세상 그 원리대로 자꾸 자기 확증만 만든 게 좋은 게 아니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이 성경신학은요 바로 이런 거를 바로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성경 전체의 진리체계 그거를 이제 바로 정립을 하고 그걸 통해서 일관성 있고 통일성 있는 진리의 내용을 밝혀주려는 거예요. 아까 잘 이해 안 되는 거 전부 다 뭐라고 그랬죠?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고로 나는 믿는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덮어놓고 믿자는 거죠. 덮어놓고 믿자는 거는 성경신학적인 이해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 신학적 난제라고 하는 게 어려울 난제죠. 어려운 내용들 성경에 보면 이해 안 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 많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어려운 이야기 같지만은 성경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보면요. 일관성과 통일성을 가지고 그러니까 성경 그 본문만 가지고 해석을 할 게 아니라 성경 전체를 가지고 그 본문을 보면 사실은 어려운 얘기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본문에서만은
얼른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이해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냥 덮어놓고 믿어 그러면은 모든 게 일관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렇게 믿고 저기서는 저렇게 믿고 통일성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앞뒤가 다른 얘기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목회자들마다 막말로 당신이 깨달은 게 절대라고 생각하면 그 부분만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교회마다 다 다른 거예요. 내용들이 일관성이 없어요. 교회가. 근데 일관성이 없다, 통일성이 없다, 해답이 제대로 아니다 그러면 해답이 제대로 안 된 것을 진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불변한 것이 진리거든요. 진리는 불변한 거예요. 영원히 변치 않고 이런 것이 진리인데 이런 식으로 여기는 이렇게 말하고 저기는 저렇게 말하고 그냥 여기는 이대로 믿고 저기는 저대로 믿고 막 이러버리면은 이게 진리가 되겠냐고 말이죠. 안 되죠. 그래서 이 진리 체계가 바로 세워져야 이게 된다. 그 얘기를 하려는 거고요. 그래야 통일세 있는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안 그러면 교회마다 다 달라요. 요즘은 교회들이요, 우리 한국교회 특징이 뭐가 되냐면, 옛날에는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교, 엄밀하게 말하면요, 장로교가 있고, 원래는 이제 천주교가 있죠. 천주교가 있고, 천주교에서 나온 게 이제 나왔다기보다는 거기서 바로 잡은 게 이제 개혁교회인데, 개혁교회 안에 장로교가 있고, 감리교가 있고, 침례교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교회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다 속에 들어있어요. 순복음교회는 이 침례교 중에 하나입니다. 침례교 쪽에 속한 거고, 크게 말하면 한 세 가지 분류가 되어 있어요. 이 감리교는 감독제죠. 감독제인데 여기는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권위를 받아가지고 직접 다스리는 그런 제도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어찌 보면 이 천주교하고 똑같아요. 감리교는 어찌 보면 1인이 지도자가 돼가지고 다스리는 제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굉장히 감독이라고 하는 거에 비중을 크게 둬요. 일종의 이게 이제 조금 세상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이게 독재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는 천주교가 똑같지 않느냐. 천주교가 교황이 1인 체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나온 게 뭐냐면 자유주의 교회, 자유교회. 이 자유교회의 개혁이 침례교회예요. 침례교, 순복음교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속해요. 이건 자유교회예요. 자유교회는 1인이 중심은 되는 게 아닌데 모든 성도들이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성도들에게 자유를 많이 준 거예요. 목회자는 어찌 보면 큰 권한이 없어요. 물론 우리 한국하고는 좀 다르긴 다른데 원래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또 이게 일종의 민주주의 아닙니까? 세상적으로 말하면 이건 독재주의라면 이건 민주주의예요. 민주주의인데 민주주의는 제멋대로 하는 거예요. 막말로 다수가 진리야. 여기는 수적으로 누가 세냐? 표만 많이 나오면 되잖아요. 민주주의라고 하는 데는 모든 데가 다 표만 많이 나오면 되잖아요. 표만 많이 나오면 진리도 비진리로 바꿀 수가 있고 비진리도 진리로 만들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절대적인 성경의 진리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좋아하면 그게 진리인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하면 성도들한테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비유만 맞춰줘요. 막말로 성도들 비유 못 맞춰주면 거기서 쫓겨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눈치 보는 게 아니라 성도들 눈치 보고 살아요. 실제로 이 자유교회 쪽은요, 침례교 쪽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는
그래서 교회 정관도 없습니다. 네, 어떤 법도 없어요. 여기는 완전히 개교회주의예요. 네, 개교회주의. 그 교회에 성도들이 원하는 대로 간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1인 독재하는 것도 안 좋지만 너무 민주주의로만 가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다 장로교인가요? 좀 다르게. 네? 감리교예요? 그럼 제가 감리교 그 동의가 안 되죠? 네? 동의가 안 되죠? 동의가 안 되냐고? 네, 제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니요, 그거는 아닌데 글쎄요, 감독제가 좀 강한 거는 있어요. 네, 있죠. 네. 어쨌든 목사님의 그 권위가 굉장히 높아요. 네, 굉장히 높아요. 요거를 반반 한 것이 이 장로교입니다. 장로교는 노예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노예에서 그 장로를 파송을 해요. 노예에서 보낸 장로를 뭐라고 했냐면 강도 장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법적으로는 강도 장로인데 우리말로는 그게 목사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사실은 다 장로라고도 표현되어 있죠. 목사도 장로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강도를 할 수 있는, 강도란 말은 도를 전할 수 있는 목사다 그 말이죠. 그래서 노예에서 파송한 장로 플러스 또 교회에서 대표를 뽑아가지고 교회에서 선출한 장로. 그러니까 교회 대표와 노예 대표가 함께 이걸 공화정이라고 할 수 있죠. 공화정.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어찌 보면 그 목회자를 통해서 나오는 거니까 이거는 이 감독제가 같아요. 말씀은. 그러나 실의는 민주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결합된 게 장로교예요. 그래서 장로교가 지금으로 보면 제일 신사적이에요. 물론 제가 자격이 있으니까 하는 소리예요. 굉장히 신사적이에요. 왜냐하면 어느 한쪽으로도 기울지 않아요. 그래서 공화라는 거예요. 공화라고 하는 것은 함께 합력해서 이뤄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진리에서 탈선을 안 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진리에서 탈선하려고 하면 노예에서 간여를 해요. 그래서 진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막아줘요. 그리고 성도들도 또 마음대로 못하게끔 그렇게 또 적절한 제어를 좀 해주고요. 목사도 마음대로 못하고 장로도 마음대로 못하고 그야말로 그래서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거기에 기초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장로교 헌법이 있습니다. 그 헌법에 따라서 이렇게 맞춰서 가죠. 그래서 지금 현재로 보면 제일 저는 신사적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그런 게 없어요. 없다 보니 그 교회가 원하는 대로 그냥 가요. 그러니까 그 교회 목회자가 그 성도들한테 잘 맞춰주면 그냥 그 교회는 성장해요. 노예에서 간섭을 안 하니까, 위에서 간섭을 안 하니까 성장하기는 제일 좋아요. 이 감리교 쪽이. 침례교 쪽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그런 이제 장점이 있는데 여기가 절대적인 진리다 이건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어떤 그 교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를 지금 얘기하는 거고요. 절대적인 건 아닌데 그러나 이런 어떤 기준이 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솔직히 요즘은요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차이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차이가 없어요. 장로교 가도 감리교 같은 모습도 있고, 감리교 가도 장로교 같은 모습도 있고, 침례교 같은 모습도 있고. 요즘은 그래서 대부분 뭐라고 그러냐면 개교회주의라고 해요. 개교회주의. 요즘 한국교회의 특징은 개교회주의예요. 개교회란 말은 계획적으로 그 교회 목회자가 그냥 가자는 대로 간다는 거예요. 노예도 웬만하면
터치를 안 해요. 그리고 사회에서도 별로 터치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다 개교회주의로 가고 있다. 그러다 보니 솔직히 말하면 진행 체계도 다 틀려요. 이렇게 해서 나오는 부작용이 뭐냐면, 자, 성경신학이 제대로 정립이 안 되면 제일 부작용은 일단 신학의 난해와 혼란한 것을 정립을 못한다. 정립을 못한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인본주의 신학에 끌려다닐 수 있다. 개혁파 신학이 사실 우리 종교개혁이 10월 31일이 종교개혁일입니다. 아시죠? 네. 사실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다면요, 지금 오늘 우리도 천주교하고 똑같습니다. 천주교는요,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 어떤 상태였냐면, 성도들에게 금서목록 1호가 뭐냐면 성경이었어요. 금서목록. 다시 말하면 일반 신자들은 성경을 읽을 권리가 없어요. 이거는 오직 신부만 읽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신부가 읽고, 그때는 이 설교를 어떻게 했냐면 라틴어로 했어요. 전 세계가 다 똑같았어요. 라틴어로만 했어요. 왜냐하면 라틴어로 기록이 됐고, 라틴어로만 읽고, 라틴어로만 설교를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보지도 못할 거고, 보면 그거는 사형감이에요. 그 당시에는 사형이었어요. 보면 완전히 불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엄격하게 이 성경을 접근도 못하게 했고, 그리고 일반 대중들은 한마디로 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이 성경을 알려고 하느냐? 너희들은 우리가 시키는 대로만 해. 그 말이에요. 그래서 라틴어로 설교를 하니까요,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그럼 삶은 어떻게 하느냐? 신부가 시키는 대로 해요. 오늘 주기도문 10번 외워라 하면 그냥 10번 외우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것만 하면 다야. 뭐 기도도 간단하잖아요. 이렇게 이러면 끝이죠. 뭐 3번 하면 끝이죠. 왜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들은 어차피 글자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성경을 어떻게 가르쳤냐면 그림으로 가르쳤어요. 그림으로. 그래가지고 옛날 그 선주교 성당들 가보면 막 온 그냥 지붕이니 뭐니 전부 다 그림으로 되어 있죠. 그 당시 사람들은 글자를 몰랐기 때문에 그림이 성경이에요. 그냥 그림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설명하는데, 그러니까 일반 신자들은, 그리고 거기는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이제 2층 교회관이라고 하는데요, 신부 그룹이 있고 일반 평신도가 있는데, 평신도는 알 필요가 없어요. 아무것도 알 필요가 없다. 그리고 신부들만 자기네들만 독점해가지고 자기네들만 알고 자기네들만 가르치고 이렇게 했어요. 만약에 개혁교회가 안 됐다면, 개혁이 안 됐다면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 시키는 대로 들었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이 개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종교개혁은. 그래서 종교개혁은 여러분들이 꼭 일부러라도 좀 찾아가지고 이게 어떻게 경과가 이루어졌냐. 실제로 그 종교개혁을 좀 외치다가 무수한 사람들이 정말 껍데기가 벗겨지고 화형을 당하고 이런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게 사실은 천주교의 본 모습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어찌 보면 그 선각자들이, 몇몇 선각자들이 이거는 정말 아니다. 성경을 제대로 깨닫고 보니까 정말 이거는 너무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은, 루터가 제일 먼저 한 게 성경 번역입니다.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했어요. 번역을 하는데 사실은 그거를 미리 알고
황제가 잡아가지고 이제 교황청에서 이제 허락이 내렸죠. 저 루터를 죽이라고. 그러니까 황제가 어쩔 수 없이 판결을 내리죠. 사형 판결 내렸는데 어느 한 성주가 숨겨주죠. 네. 중간에 납치해가지고 데려가죠. 그래서 숨겨줘가지고 거기서 한 9개월간 있었는데 9개월 있는 동안에 성경을 번역을 한 겁니다. 독일어로. 그래가지고 번역하자마자 그냥 인쇄를 해가지고 쫙 뿌려버렸잖아요. 그리고 나니까 다 눈이 번쩍 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두가 다 합세해가지고 결국 종교 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이건 어찌 보면 혁명 같은 일이에요. 혁명 같은 일인데 뭐 안 그랬으면은 루터도 죽고 다 죽죠. 다 죽어요. 그 전에 섣불리 나섰다가 다 죽었습니다. 그만큼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바른 신학을 깨닫게 하시려고 성경 신학을 저희들에게 배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감사합니다. 종교개혁의 덕분으로 오늘 우리가 이제 깨어서 하나님을 아는 진리의 지식을 터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이러한 올바른 신앙을 잘 간직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주옵소서. 다시 만날 때까지 지켜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